덤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어 참 평화를 누리겠나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소령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감찰하신다, 이 뜻이 뭐냐 보니까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낱낱이 들추어 내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이 있을까요? 귀가 있을까요? 팔, 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만 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실존, 실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이 본인이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고 알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손이 있대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손은 그럼 길어요, 짧아요? 대답도 안 하시고.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만나도 매일 먹으면 어떨까요? 이제 이게 질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것 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그것 이제 질린다 하며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틀, 3일 먹을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고기를 먹고 코에서 냄새가 넘쳐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렇게 따지면 한 250만 명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50만 명이 삼겹살을 먹는다면 몇 근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상상도. 예전에 여기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이 여기 인천에 3천 명인가 왔답니다. 그래서 치킨을 시켰던 해요.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입니다. 인천 시내 치킨 다 동났습니다. 여러분, 3천 명이 먹어도 치킨이 모자라요. 인천에 있는 치킨집 다 동원해도 아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 먹는다면 고기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틀, 3일 먹일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모세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보행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어찌 그들을 족하게 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그들을 어떻게 족하게 하겠나이까? 모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양을 잡으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250만 명이 먹으려면. 제가 볼 때 상상이 좀 안 돼요. 모세가 그렇게 다시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여호와의 뭐가 짧아졌느냐라고 말했어요. 이건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걸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본인이 손 얘기하셨죠. 하나님 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여러분, 손이 몇 개일까요? 오른손이 왼손 이 두 개가 있을까요? 오른손 왼손이 있다면 오른손은 어떤 일을 할 때 쓰실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이 손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이런 구절도 있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이런 구절도 있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가 있다? 손이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귀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신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도 내 귀로 들을 것이고 라고 했어요.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어떤 상황에서 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뭘 들으시냐면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대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을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하십시오. 불평 원망 안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누가 들으니까요. 그분 귀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 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모아사. 오늘 우리 본문 2절에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하시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눈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다 보고 살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자 한번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직해, 바른 것 같아.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죄악을 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동보다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원천적인 우리 중심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요나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나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은 육지에서 나를 쫓아오시지 바다에서는 나를 못 쫓아올 거다. 지금 우리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요나 시대에는 그런 신학이 있었답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바다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설마 바다에서까지 나를 쫓아오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못 쫓아오시나요? 요나가 뭘 많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시죠.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하여도 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서를 읽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요. 죽이신대요. 뭘로요? 칼로 죽이시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뭐하지 못하리. 하나님이 칼로 죽이시기로 작정해서 행하시면 혹시 누가 한 사람 몰래 도망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 절. 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수월로 들어간다는 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 다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다음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로 죽이시겠다. 너희가 피하여 도망가 봐라. 그게 땅을 파고 간들 하늘 위로 솟아오른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죄 짓고 도망가면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죄 짓고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못 피하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피해요. 그게 어딘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우주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대요. 설마 하나님이 저 화성, 목성, 달나라까지 쫓아오실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제가 뉴스 보니까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당 우주 여행하는데 한 340억이랍니다. 근데 보니까 어디 좀 화성이나 목성쯤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 대기권 밖을 향하여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어디 뭐 달나라를 가거나 화성을 가는 게 아니라 대기권 밖에 올라가서 3시간 동안 그 위에서 지구를 쳐다본대요. 네,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서 보신 분들이 지구를 쳐다보면 황홀하대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우리 땅에서는 우리 지구를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근데 대기권 밖에 우주에서는 이 지구가 한눈에 보인다네요.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세요. 340억입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참 과학이 참 대단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 화성이요 목성이요 그런 곳에 가서 숨은들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욥기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참 성경은 참 신기해요. 이미 욥기서에 별 사이에서 끌어내 오겠다고 말하시는 걸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별에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주선 타고 별에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끌고 오시겠다는 거죠.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죄는 안 져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라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숨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경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안 받아야 구원이에요. 그분에게 상을 받아야지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면 그건 불행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이 또한 저들을 시험의 때에서 건져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주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신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해요? 지금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이 심판에서 세상의 대통령이 피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할 때 누가 피할 자가 있겠냐고요. 그때 유일하게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나의 이 말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뭘로 지켜야 되냐면 인내로 지킨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 시대에 어렵다는 거예요. 막 좋아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핍박과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내하며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편 139편 7절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뭐를 떠나. 자, 여기서 주의 영은 주의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시대가
성부의 시대도 아니고 성자의 시대도 아니고 누구의 시대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시대라 그랬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성령을 피할 자가 없어요. 8절 보시죠.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땅속으로 피하여도 그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 9절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모스서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오늘 시편 139편에 말씀드린 것과 하늘이든 땅이든 어느 곳이든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이 아간이가 숨겼어.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숨기고 은 200세겔을 숨기고 금 한 덩이를 자기 장막에 흙을 파고 숨겼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은 진짜 아이처럼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보냈어. 다 보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건 쉽게 이기는 전쟁인데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죄악을 품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누가 뽑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심판하죠. 아골골짜기에 데려가서 돌로 쳐서 그 무덤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서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내요? 이런 전쟁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걸려요. 어떤 순간에 걸릴지 몰라. 하나님의 제비뽑기 안에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딱 걸립니다. 아무리 숨고 아무리 지혜를 짜도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자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죄는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회개라고.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죠. 아멘이죠. 자, 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편 32편 5절을 띄워주세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숨겼대요? 숨기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죄 졌느냐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숨으려 하지 말고 와라. 그리고 변론하고 내 죄를 이실죽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러면 내 죄가 못 같을지라도 주홍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짙은 빨강. 얼마나 죄가 진하면 저렇게 표현했겠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저 말씀을 가르쳤대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당신들 죄가 이 피처럼 그렇게 붉어도 눈처럼 하얗게 해준답니다. 그랬더니 절대 이해를 못한대요. 아프리카는 눈이 안 내리잖아요. 눈이 뭡니까? 눈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좀 바꿔서 썼대네요. 이빨같이 살이라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이해가 됐다 그래요. 까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빨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희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눈같이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눈같이 희게 한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변론하자는 거예요. 죄져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우리 마음도 우리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감찰. 이 감찰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피할 수 없다는 건 살펴봤어요. 그렇게 세세하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우리를 감찰하신 이유, 그게 뭘까? 왜 그렇게 감찰하실까? 왜 그렇게 감찰하실까요? 첫째는 죄를 심판하시려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실까? 무슨 다른 이유가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보지 않는데 혼자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마저 못 알아준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수고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뭐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한 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사모님하고 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그냥 사랑하시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보내주셨는데 허물이 있고 성격이 안 맞고 이런 게 뭔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람이 내게 맞든 안 맞든 그냥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갑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썩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썩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라는 거죠. 저는 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람이지. 저는 제게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뿐이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할 뿐이고 저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주의를 하는 거지 제가 제 사리 사욕을 채운 적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신대요? 감찰하신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누구만 알아주면 돼. 성도들이 몰라줘도 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셨을 때 성도들이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보시면 돼. 하나님이 보시면 돼.
그럼 그분이 다 감찰하시고 우리 보응하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봐서 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봐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보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찰하신 이유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기 위해 감찰하시고 또 하나는 보응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는 심판하고 어떤 자는 보응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에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시편 51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충심히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이 외형적인 것이 화려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대요? 충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복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고 하나님은 그 심령이 깨끗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사역에 자기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일할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다른 마음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막 죄악된 세상의 마음이거나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데 일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순수해, 참 진실해. 그러면 하나님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데 기쁨으로 사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심이 거짓이 없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회개해요. 설교할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무슨 허물이 없습니까? 제가 진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 믿음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만 제 목회가 진실한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치우침이 없이 진실한 신앙이 되셔야 되고 기도도 성경은 보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언부언하거나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이해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셔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가셔야 됩니다. 너무 추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상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천국에서 그분이 내게 다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얼마를 누리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 세상 삶이에요. 순간에 지나갑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진실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가 모함하든 나를 뭐하든
손가락질하든 그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이 있으니까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셔야 그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뭐 장담은 제가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은 끝까지 그렇게 진실한 목회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진실한 신앙, 주님이 눈으로 보실 때 인정된 신앙인으로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나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 이 복음 전합니다. 천하세 천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